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또 염려에 붙잡혀 있을 때가 있으시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가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걱정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내 삶이 정말 괜찮아질까?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믿음의 문제가 더욱더 깊이 다가옵니다. 한국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익숙한 환경들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언어도, 직장도, 관계도, 미래도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이 이민 사회의 이민 생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믿음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또 염려도 있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또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같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인생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작게 보이면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시면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믿고 또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보다 도리어 그 믿음 때문에 쉽게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깊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으신가요?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역사하셨지만, 성경 가운데는 역사하셨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이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성취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상식이나 어떠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가능성도 전혀 없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믿음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확실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 또 염려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까지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지금 상황에 그게 가능하겠니? 뭐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지겠어? 그렇게 노력해서 뭐하니? 그냥 힘 빼지 마. 그냥 하던 대로 해. 뭐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믿음과 삶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쳐들어오는 대적을 막아야 되고 또 물리쳐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시험과 환난의 파도를 만나게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과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할 수 있었겠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여기서 알고도 라는 그 표현은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현실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와 믿음으로이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믿음으로와 믿음이 없어 이 사이 가운데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영적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으로에 굴복했다면 그는 결국에 의심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믿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와 현실에 집중하며 그 문제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며 믿음 없음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상황은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이라는 그러한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이유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내가 믿음 없음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놓고 한바탕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 없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를 만드신 존 뉴턴 목사님은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서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 나도 믿음이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맺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셨어.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거였어.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도 참으시고 견디시며 마침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없어에 굴복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거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신 일이 2번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2번 모두가 이 믿음과 관련된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에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놀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보시고 감탄하실까요? 아니면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실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3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또 위함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에 구원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 보일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없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